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어제 본문 그대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어제 살펴본 본문 그대로를 본문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품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핑계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단 말입니까? 라는 도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도발까지 곁들였습니다. 모세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영원 무궁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핑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도발까지 곁들였는데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니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모세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세가 신경 썼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일 반응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자신을 받아줄지 아니면 40년 전처럼 자신을 거절할지 무척 신경 쓰였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지녔던 두려움의 정체가 드러난 거지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열등의식 교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라는 불신과 도발. 이 모든 핑계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절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댄 겁니다. 여러분도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머리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조상 그들 이렇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가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야, 저 사람 모세 아니야? 아, 그거 왜 있잖아. 40년 전에 사람 죽이고 도망쳤던 그 살인자. 아, 왕자였는데 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던 그 사람. 사람들의 시선과 말투가 곱지 않습니다. 모세는 쭈뼛거리며 머리를 극적이다가 간신히 입을 엽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막 떨리겠지요. 80세의 모세는 말까지 더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인데 사람들이 버럭 화를 냅니다. 예끼 이 사람아. 400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셨다고 의혹도 제기해요. 모세의 목소리가 상당히 작아집니다.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말해봐.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셨는지, 너가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하나님의 이름부터 말해보란 말이야. 모세의 머릿속에 지금 전개되는 시나리오를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또 다시 거절당할 두려움 때문에 모세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여쭌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못 믿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제 말에 의혹을 제기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관심은요, 온통 이스라엘 백성이 보일 반응에 쏠려 있어요. 또다시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쏠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기정사실화하여 일어날 것이라 가정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경험 있으십니까? 지금 모세는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40년 전 동족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했던 일 때문이지요. 이번에도 또 배신을 당하면 어쩌지?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지금 모세는 그 일이 배신당할 일이 또다시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면서 두려움을 끌어안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두려움을 합리화할 핑계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무엇하고 이 일을 한다는 건가? 내가 무엇이기에?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이 일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두려움을 합리화할 핑계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리는 대신 그 두려움을 품으면서 이러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여러 가지 핑계, 이유들을 들먹거리는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고요. 저쪽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님, 나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게로 와라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잘 걷습니다. 믿음이지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일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다들 이 이야기는 잘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로는 그게 답입니다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갑자기 무서워졌대요.
두려워졌대요. 그래서 물속에 빠졌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왜 두려웠답니까? 무엇 때문에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까? 바람을 봤대요. 바람 소리를 들었다가 아니라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랍니다. 이상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바람을 보실 수 있습니까? 게다가 밤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시간대가 밤 4경이라고 말합니다. 동트기 3시간 전 새벽, 아주 깜깜한 시간대이지요. 바람의 형체가 있다고 해도 시간상 시야가 가려져서 못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바람을 봤대요. 형체가 없는 바람을 그 깜깜한 밤에 봤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바람이 미칠 영향을 안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바람의 영향을 알았을까요? 과거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정도의 강풍 얼마나 많이 겪어봤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부는 바람이 어떤 사태를 몰고 올지 잘 알지요. 과거 경험을 기억해냈다는 뜻입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재난당했던 일을 떠올린 거예요. 바람을 본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잠시 묵상했습니다.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몸에 닿는 것을 느끼며 무리를 비틀비틀 걸었을 겁니다. 바람 때문에 죽을 뻔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각했겠지요. 이 정도 세기의 바람이면 배가 완전히 뒤집히고도 남을 텐데 걱정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마침 바람에 자신의 몸이 심하게 흔들린 것 같아요. 아, 지금 내가 배 밖으로 나와 있으니 큰일이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경험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베테랑 어부인 이 베드로가 30절 말씀처럼 무서워했겠습니까? 이 무섭다라는 말은 공포에 질렸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바람을 봤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과거에 바람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을 재생해서 그것을 본 거예요. 과거 자신이 겪었던 바람의 영향력을 머릿속으로 재생한 것입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기정사실화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움에 빠져 들어갑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런데 지금은요, 과거 어떠한 상황과도 달라요. 바람의 세기도 똑같을 수 있고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배 안에 있으나 배 밖에 있으나 위험하긴 똑같거든요. 배가 뒤집히면 배 안에 있어도 물에 빠지는 거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29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라, 와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라,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떠한 상황이 생기든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믿으면 바람이 불든 풍랑이 일든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람은 소리로 알 수 있어요. 말씀도 소리로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바람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말씀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눈앞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였을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했겠지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다.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고 상상이고 머릿속 그림이겠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귀로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 걸 거예요. 자신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대로 정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은 멀어지고 어느 순간 바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바람 소리를 듣고는 곧장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냅니다. 바람의 영향력을 눈으로 보는 거지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자 눈앞에 자신이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물에 빠졌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주려다가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거절감의 상처는 굉장히 깊지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마치 과거 베드로가 강풍을 만나 죽을 뻔한 경험들을 떠올렸던 것처럼, 그래서 바람을 본 것처럼 모세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신해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잖아. 파라오에게 나의 살인 행각이 알려져서 내가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 지금 모세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배신할 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40년이 지났어도 그동안 잊으려고 노력했던 상처이고 아픔이었는데 그 기억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자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꾸 자신의 기억만 보이는 거예요. 불안한 두려움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줄까? 모세는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으시다고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것 아닙니까? 모세의 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40년 전에 그들이 저를 거절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지금도 저를 거절할 것 아닙니까? 제 말 안 믿을 겁니다. 모세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굳이 답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40년 전의 모세와 지금 모세 처한 상황은 비슷한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이같이 이르기를. 하나님도 무언가를 보고 계셔요. 이미 모세가 이집트에 가 있는 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모세가 이 말씀을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절하지 않겠구나. 알 수 있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같이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안 믿을까 봐 두렵지? 내 그거 알아. 일단은 내가 내 이름을 알려줄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데 너가 가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고 너를 거절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알고 있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대답해. 이거는 내 영원한 이름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믿을 거야. 가서 당당하게 말해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계셔요. 물론 모세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40년 전의 기억을 바탕으로요. 40년 전과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 똑같고요.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 똑같습니다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모세는 이집트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로 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상상하고 공상해서 간다가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받아주는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바람을 보느냐, 말씀을 보느냐, 거절할 백성을 보느냐, 아니면 말씀을 보느냐.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이 설교를 사실은 그 전에 써놓고 좀 교정만 보려고 잠깐 보는데 지금 설교의 방향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설교를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완전히 바꾸고 마무리하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시간 반 자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분에게는 생명으로 다가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바뀌어진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람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경험, 기억을 떠올려서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라보며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비틀비틀거리는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는 그제서야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 위를 걷기 전에는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걷자 어느 순간에 잠시 시선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물 위를 걷는 동안에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그러다가 물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렸겠고요. 허우적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그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향해졌다는 겁니다. 물에 빠지고 나니까 다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보면서 계속 걸어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혹시 물에 빠진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거기에 엎드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지셨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리로 오라.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 바라보시며 걸어가시면 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